첩보 영화나 액션 영화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요, 도망자와 추격자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선 은밀하게 추격을 하고 또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은밀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첩보 영화, 액션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망자, 또 비밀을 숨기려 하는 자가요,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하는 전화를 도청하고 있고요. 나를 은밀하게 누군가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고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행동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겨지니까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어떤 정보원이나 경쟁자가 나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기도 하는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한 번쯤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이가 없다 생각하면은요, 마음대로 삽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신앙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도요, 누군가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나를 지켜보고는 삶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헌신도 하게 되고 기도도 좀 더 하게 되고 열심을 더 냅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중단되고 헌신도 중단되고 열심도 식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전도서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많은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많은 책을 써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도 성경에 있는 잠언도 있지만 성경에 올라가지 않은 잠언의 내용들이 3,000이나 된다고 그래요. 참 많은 글을 쓰고 책을 펴내고 이런 일들을 해내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식을 배우려고 지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엔 대표적인 스바야 왕 같은 사람을 기록해 놓기도 하는데요. 그 솔로몬이요, 젊을 적에 성경에 올라온 책은 3권이 올라오는데 젊을 적에는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사랑의 주제입니다. 사랑이 주제예요. 솔로몬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데,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 자신과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좀 외설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은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중년 이후에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에 보면 얼마나 지혜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이요 중년 이후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타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아요. 다 행해봤어요.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노년이 되어져서야 마음의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려봤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비관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 전도서에는요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었나, 그 자기의 의로움도 헛되더라. 많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식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헛되더라. 솔로몬은요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와 같이 부한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세계의 제일 부자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는요 솔로몬의 부에 비교할 바가 못 될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그 재산을 이용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쓰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재산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헛되더라. 종들을 사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종을 통하여 종을 낳게 하고 그 많은 종들을 거느리어 살아보았지만 그것도 허무하더라. 솔로몬이 그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다 하는 음식들은 얼마나 많이 먹어봤을까요? 그것도 헛되더라. 세상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 그러면 솔로몬은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주셨는데 돈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거에 매여 살아요. 가정을 주셨는데 없는 예를 들면 자녀가 없거나 출세를 못했거나 지식이 없거나 없는 거에 매여 살아요. 이런 것들을 보며 깨달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헛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내용들을 쭉 이 전도서에서 기록하면서 헛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무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말씀을 해가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남겨놓은 이 전도서에서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강조합니다.
특별히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요, 인생의 노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비유적으로. 창문, 눈이 어두워져요. 머리가 이제 회전이 안 돼요. 막 이가 다 뽑혀요. 귀도 안 들려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요.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쭉 설명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 노년,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요, 85세의 나이였지만 40세에 부름받을 땐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게 청년이에요. 나이가 먹어 노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러시죠? 마음은 청춘이라고요. 내가 마음에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뭔가 옮겨볼 수 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청년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헛되게 끝내지 않으려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솔로몬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남겨놓는 한마디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 노년의 때가 이르르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의 때가 이르른다는 겁니다. 죽음의 때. 지난주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사를 오고 가시던 순간들이 지나갔는데 회복이 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는요, 그 신앙 좋으셨던 어머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막 죽음의 생사가 넘드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미혹을 하더래요.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더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제가 막 올라갔잖아요. 가자마자 어머님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조금 깨어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자꾸 옆에 와서 연부를 하라고, 같이 연부를 하면서 나보고 연부를 하라 그런다.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악한 영이 틈탄 죽음의 때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 지금부터, 노년이 아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은 자기의 노년에 내 인생의 결론을 다 맺어가면서 우리 보고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누군가 나를 만들어 놓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재, 어떻게 해서 인간은 존재하게 되었나 많이 학교에서 배우셨지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어떤 미생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미생물이 생겨지더니 그게 점점 진화해 가면서 이제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 같은 이런 유인원인데 그게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은 그것으로 따져 출생을 비밀을 찾아가면 미생물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쓸모없는 것 같은 미생물이 여러분들의 조상이에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한국은 곰이 조상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되고 진화되어져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러분들은 우연 속에 태어나서 우연 속에 죽는 우연의 사람이에요. 기대감을 가질 것도 없고 운명론 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막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요.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했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요. 그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내 육체를 창조해 내 육체와 영혼을 결합되어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 진화론으로 가면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여 우연히 살지만요, 창조론에 의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먼저 배웠는데 진화론이 먼저 있었을까요? 창조론이 먼저 있었을까요? 창조론이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BC 1400년, 500년대예요. 그때는 어떤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갈릴레오가 그랬대지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전의 사람들은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돌까, 지구가 태양을 돌까. 과학이 증명해내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성경은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미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궤도를 정해놓으셔서 궤도대로 돌고 있다. 욥기서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궤도를 정해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섭리대로 지금도 온 우주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창조론을요, 부시기 위하여서, 대항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에요. 기독교의 신앙, 성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대는 성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양성평등이니 인권조례니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지금 무력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는요, 이 진화론, 과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거짓이 되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창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건데,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요,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그냥 어쩌다 해서 만드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마이크의 기능, 소리를 확대시켜내기 위한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연구하다가 마이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컵을 만들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을까요? 이 기능,
물을 담고 여기에 양식을 담고 뭔가 담아놓기 위하여서 컵을 만든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도요,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성격이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싸놓고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버려, 제발 좀 버려. 나중에 쓸 때가 생길 때 물건을 사야 그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지. 저 같은 사람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제발 좀 버리래요. 근데 못 버리는 이유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고장나서도 고쳐서 쓰려고. 고장난 게 몇 개가 있으면 이 부품 가지고 여기에다 채워서 이놈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못 버리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제가 제 성격을 놓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가 좀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놓은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죄악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고장난 부분은 고쳐서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면 나를 향한 관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마음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의 노년 인생을 마감해가면서 자손들에게 지금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너의 자신의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아라. 오늘 성경 말씀 가면 13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갖는 사람의 본분 중에 제일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아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제가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처소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에 소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였습니다. 가인은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또 드려지는 이런 예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함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예배, 아벨로 표현해 되면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을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침략해서 약탈도 해가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 농기구도 다 빼앗아 가버려, 철기를 가지고 무기 만들까 봐 농사기구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대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서 약탈도 해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모였다고 저놈들이 전쟁하려나 보다, 전쟁 준비하려나 보다, 그래갖고 선공을 해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런 일을 해요. 전쟁하러 무기 만들고 뭐 조직을 하고 훈련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백성들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온전한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버려 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공고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치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내 인생의 본분, 가장 중요한 본분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인생의 본분을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 계명.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이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고, 사랑함을 통하여 형제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본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셔서 인생의 사람의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놓는 유언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조주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재판장 앞에 서는 심정들은요,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는 사람도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요, 괜히 경찰차만 보면 불안해지고요, 검사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괜히 떨리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제일 많이 사칭해요. 경찰서 많이 사칭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찰, 검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것을 지켜보시다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제가 선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요, 개인적인 죽음의 문제.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심판이 가장 먼저 받는 심판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가진 믿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질 거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옥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심판이 또 기다리는 심판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의 심판. 지옥 간 이들은 지옥으로 가버렸으니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 심판. 이 심판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로는요,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냐 조금 받을 것이냐, 이것도 심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심판. 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요, 인류 종말을 인한 심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누구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다.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다. 저 전쟁이요, 확전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뉴스를 보세요.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저 전쟁이 확전되어져요.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황금돔,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인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대교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금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들이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세상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야 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